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제가 전에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를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 당회장으로 섬기던 분하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그 목사님을 만난 거야. 그 내가 이제 친구 목사랑 있어서 목사님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목사님 저녁 잡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이제 시켜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보니까 내가 돈이 안 되는 거야. 지갑이 안 되는 거, 부족한 거야, 돈이. 그 먹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난처해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얼른 눈치를 채줬어. 그때 우리 조병철 목사님인데 눈치를 채가지고 오늘은 내가 낼게 이러면서 당신이 계산을 탁 하고 나가시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당황이 되고 이거 참 이게 그 상처가 되더라고. 이거 내가 내 인생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구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번민, 고민이 자꾸 깊어지는 이런 거.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나 아픈 거 어떻게 하지? 두 번째는 불화. 여러분 부부간에 불화하고 또 뭐 가족끼리 불화하고 친구끼리 불화하고, 그죠? 이러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 또 하나는 빈 돈지갑. 저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제일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뭐냐면 빈 돈지갑이에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경제를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선교에서 제일 첫 번째 강조된 게 뭐예요?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만 앉았다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딱 찾아가지고 한 주간에 응답을 받고 평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 것을 다 뺏기고 속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난 복음 속에 사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고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이다. 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고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경제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나한테 없는데요? 지금 아직 안 온 거예요. 여러분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축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굉장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요즘 뭐 아파트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결혼도 안 해,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뭐 아기도 안 낳아, 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되잖아요. 요즘 롯데빌딩 그 123층인가 만든 데 보니까 거기 아파트가 있거든. 뭐 시그니얼 무슨 아파트인가? 관리비가 600만 원. 대박. 관리비가 600만 원. 남자는 거기 가서 계란 장사해. 그 계란 한 개가 얼마냐? 9,000원. 계란 한 개 9,000원. 한 개가 한 판이 아니야. 계란 한 개가 9,000원. 이야. 그런 데도 사는데, 그런 데서도 사는데. 자, 그렇다고 치고
난 이제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 아니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런데 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사한데 신방 오세요. 어디? 그냥 오세요. 오시면 돼요. 야, 거기 주차장 보여주는데 보니까 보통 자동차가 4억이나 6억, 뭐 페라리, 뭐 롤스로이스 이런 게 그냥 뭐 꼭 자동차 전시장 같아. 그런 게 쫙.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나? 하긴 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자녀된 우리는 왜 가난하고 맨날 쫄쫄 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삭을 출생시켰어요. 그 자체가 엄청 큰 축복이에요. 이 아이들을 고이고이 잘 이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어떻게 넘어질세라 쓰러질세라 다칠세라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이 뭐예요? 목을 따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 작년간 자녀 때 네 아들 현태 목을 따가지고 불태워서 내가 향기를 맡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도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딱 현태 딱 바치기 좋은 딱 나이가 딱 됐어. 그 나이 때야. 이삭 그 나이 때야. 그냥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해서 수양. 아브라함아 이삭을 잡지 말아라. 왜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변덕이 심하십니까? 다 준비됐으면 칼도 준비됐고요. 나무도 준비됐고요. 다 묶어놨으니까 이제 멱턱만 끊으면 끝입니다. 하지 말아라. 그때 저쪽에 이렇게 양 소리가 저거 가지고 해라. 이야, 이삭은 얼마나 놀랜데 가슴을 쓸어내리고 가슴 못 쓸어내지 묶였으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사실은 감사하겠어요. 이삭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저 수양이 나 대신에 목이 끊어지고 불태워졌구나. 그때 나온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내 일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문제, 걱정, 근심, 불평, 낙심, 시기, 질투 이런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그걸 받아야지 왜 엉뚱한 걸 찾냐고요. 강단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 언약을 잡고 그걸 따라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전도자의 경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비하신 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따라가라니까.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전도자의 경제는 뭘까요? 언약 경제입니다. 언약 경제. 자,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노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언약에 근거합니다. 모든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언약을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 별명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갈렙에게 별명을 줬는데 누리나 안 누리나 몰라. 그 자기가 별명 받은 거 맨날 고백해야 돼 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링컨이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집을 떠나올 때 준 조그만 가죽책이 있어요. 그걸 품고 다니면서 성경을 매일 보고 자주 보고 깊이 보고 늘 성경과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남북 전쟁을 하면서 실제로 그 남부 쪽, 그러니까 텍사스 이쪽입니다. 이쪽에서는 목화 농장을 많이 하니까 노예들을
흑인 노예들을 많이 써요.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들고 나온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흑인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걸 언약으로 갈라디아 3장 28절 링컨 대통령이 붙들고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지금 일본의 36년 동안의 압박과 서름을 당했던 이 피지배 민족의 서름을 이겨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건 내 몸을 학대하고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천명을 받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기업을 하던 산업을 하던 뭐 렘넌트들이 미래를 두고 일하던 내 언약의 성경 규제 하나 찾아서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 몰라라 그냥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받아도 되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 들어도 되고 여러분이 전달되는 그 부모님이 전달해준 말씀일 수도 있고 그 축복을 붙들고 계속 고백하면서 응답을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응답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사탄이 속여놓은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은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응답을 놓쳐버렸을 때 여자의 우선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로 우리말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사단을 멸합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받았으니까 제사장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선지자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형상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루아흐예요. 바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출애굽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로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 돈을 정복해야지 돈을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게임하는 거 잘해야 돼요. 게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나오는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벌써 라떼 시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메타버스에 그 몇 번 어디서 타냐 그걸. 응? 그거 모른다니까. 근데 그건 그 원리는 뭐냐면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게임의 원리가 적용된 거라. 그걸 뭐 이걸 할 줄 모르면은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많은 뭐 코인이니 뭐 체인이니 뭐 블록체인 해보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른들이 들어가서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게임을 할 줄 모르거든. 이거를 그 컴퓨터나 핸드폰을 작동할 줄 모르면서 일단 돈 된다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게임부터 해봐야 된다니까. 뿅 빼도 뿅뿅뿅 하는 것보다 그것부터 해놔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벌써 학용품 가게에 가서 그 앞에 앉아서 그 뭐 갤러그 게임인가 그거 한 거 있잖아.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도 그 하진이가 보면 있잖아요. 핸드폰을 갖다가 지가 싹다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그러니까 지가 벌써 프로그램 거의 다 알았어. 그건 걔가 잘 알고 있는 걸 아버지가 잘 몰라. 문제 기가 막힌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그 노트북 같은 것도 탁 하면 지가 탁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커야지 이거 나중에 이걸 하는 거야. 그걸 못 그냥 하지마. 그건 안 된다니까. 지금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제 3의 인류가 탄생 벌써 해서 막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책은 봐가지고 뭐 구글 뭐 애들이 뭐 자기 식구들은 뭐 17살 될 때까지 핸드폰 아니다.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지금은 이미 나온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하고 적용하고 알고,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고 맡겨놓으니까 애들이 눈에 좋은 거 게임 해야 된다니까. 게임을 해야 그걸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하다 보니까는 자기 관리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요. 뭐예요? 책과 함께 게임을 병행시켜서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찾아가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아이들이 게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대로 경제는 주신다. 아멘. 놓치면 안 돼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전도자의 경제는 이기는 경제입니다. 무슨 경제? 이기는 경제, 지는 경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있다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자랑하잖아. 입에다 거품 물고 막 있는 거 없네. 와, 우리 집에 금 있다. 금. 무슨 금? 소금. 나는 어디 가서 돈을 벌었는데 뭐 얼마를 벌고 여기 내가 금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내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동안에 내가 늙었는데 이쁜 색시도 없고 나 잘 살 거다. 에이, 그거 뭐 돈 벌었다가 쇼. 옷을 촥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응? 금을 만들어 가지고 옷에다가 착착착 넣어 가지고 옷이 무거워. 금을 쫙 넣어. 막 서로 이러 자랑하는 거야. 그 어떤 이제 아저씨 보고 선생님은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나는 돈 안 벌었습니다. 나는 거기가 유학을 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내가 머릿속에 뒀으니까 난 어떻게 보면 가진 거 옷밖에 없지만은 살펴보면 내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아이고, 돈도 한 푼도 없는 거렁뱅이 신사가 뭐 돈 있어? 그 머리에 드는 지식을 그 누가 그 뭐 하겠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해골단 깃발, 시커먼 데 깃발이 와 오더니 그냥 배를 막 올라타서 칼을 휘둘리면서 막 두드려 부시면서 가진 거 다 내라. 그러니까 뭐 시계, 반지, 뭐 목걸이, 뭐 하여튼 있는 거 싹 홀랑 다 베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금그릇이 옷 벗어 다 뺏겨서 그냥 다 빤스바람에 그냥 간신히 다 털어가지고 해적은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목적지에 왔어요. 아이고 빈털터리로 다 왔잖아. 근데 이 선생님은 머릿속에 든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 학교를 열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걸 받으면서 생활하니까 여유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 문물을 전달해 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서 우리 선생님 참 귀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좀 얼굴이 낯이 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집도 사고 뭐 이쁜 섹시했다는 사람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금을 막 했던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도 만났는데 보니까는 옷도 못 입고 그냥 지팡이를 짚고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그냥 빌어먹는 삶.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제일 중요해요.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부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그때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100배. 뭐 100배 그러면 여러분 뭐 대강 하겠지만 이게 연수로 계산하면 100년 먹을 거 나왔다. 100년 먹을 거. 믿어지십니까? 한 해 농사인데 100년 먹을 게 나와? 그러면 99년은 뭐해? 놀고 먹어도 되지. 왜? 있으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 이삭이 농사할 때 그 언약 경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받는 응답이니까 그 응답을 따라 나타나는 증거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되었어요? 샘 우물 전쟁, 이 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중하단 말이에요. 물이 재산 전부거든요. 물이 있어야 양과 소를 기르고 목축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물만 파고 나서 자기 될 거라고. 우물만 파고 나서 또 싸우고 우물만. 그랬는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보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19절 말씀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충성된 종들입니까? 이 종들이 땅을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샘 근원을 얻었어요. 골짜기를 성경에 보면 골짜기를 파다가 보니까 샘 근원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물, 샘 이게 뭡니까? 이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지역의 전도 장로님입니다. 지역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지교회가 뭔 줄 아십니까? 플랫폼입니다. 그곳에 뭐 하는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리는 겁니까? 다락방이 뭡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하는 다락방 시간과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꾸준히 고백해요. 강단 말씀을 해도 되고 복음 편지를 해도 되고 기도 수첩을 해도 되고 새벽 기도를 해도 되고 그 언약으로 흐를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일심하느냐 전심하느냐 지속하느냐 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플랫폼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삶과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의 역사.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소비하는 데 바빠요. 소비를.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돈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위에 예비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띵부동.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예배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 내게 무슨 응답이 있을 것인가를 언약으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일찍 찾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3평생씩 하는 거예요.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얘가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잘하는 거 해야 돼. 못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 달란트가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을 갖는다는 거는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파송식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도 꾸준히 내 형상 속에 봐야 됩니다. 이걸 할 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뭘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의 비밀을 잡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헌신하고 나아갈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해놓고 찾아보면 육신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서밋으로 영적 비밀 속에 창세기 1장 27절이 확인되고 이해되는 속에 들어가면 내 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증거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경제로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르호봇 경제를 주십니다. 넓은 땅,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통 말하는 블루오션이에요. 푸른 바다. 여러분 아무리 배를 많이 만들어도 태평양 넓으니까 들어가면 전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따라가면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봇 넓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어떻게 번성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따라가세요. 우리 이제 며칠 있으면 추수감사절 오게 되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다잖아요. 예배당을. 여러분 성공의 가치를 교회를 중심하고 예배를 당을 세우는 일에 마음과 중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 산업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에 농사지어서 뭐 했어요? 학교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참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는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을 사람들은 이미 준비하고 역사하는 거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자의 경제는 미래 경제입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언약이지 않습니까? 네게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여러분, 말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었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그 중에 야곱이라는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제 별명들을 주잖아요. 근데 보면 그걸 잘 안 누리시는 것 같아. 괜히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그 중국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의를 복음세천명 강의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다음 달 아기를 낳는데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왜 내가 줘? 자매는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나 거기 하는 기도하는 분들이나 그 지교하는 분이나 그 어른들이 지어달라고 그래. 그래야 그 사람들이 기도도 되고 마음도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내가 지어주면 이쁜 이름 지어줄 수 있지. 삐삐라고 지으면 돼. 삐삐. 삐삐가 뭐야? 로마서 10절 베베야 베베. 베베가 중국어 이름으로 삐삐야. 그러나 그 동네에서 지어라. 네 마음에 있는 기도, 그 현장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안내를 했어요. 현장에서 응답을 받더라. 자, 야곱이라는 아들에게 별명이 주어졌죠. 뭐라고? 이스라엘, 황태자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7가지 별명 전달되었습니다. 뭐예요? 뽀동식사인칭친, 뽀동식사인칭친. 다 하지 말고 나는 보호자냐?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의 보호자입니까? 목회자와 선교사의 동력자입니까? 목회자와 선교사의 식주인입니까? 목회자와 선교사의 사랑받는 자입니까? 목회자와 선교사의 인정받는 자입니까? 목회자와 선교사의 칭찬받는 자입니까? 목회자와 선교사의 친척과 같습니까?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라도 잘하자. 따라하세요. 하나라도 잘하자. 하나라도 잘해야 돼. 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잘하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잘하셔요. 여러분. 모델이 되고 내가 세계를 되면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호자들이 있다. 우리 교회에 동력자들이 있다. 내가 해외를 다녀도 내 일을 다 맡아서 하니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 나에게 식주인이 있다. 여러분, 내가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식주인들이 다 먹을 거 다 대준다.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 자는 공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공적 사역. 칭찬받는 자. 어떤 사람 하는 것마다 욕먹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하는 것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아유, 어떻게 기특하냐? 어떻게 저렇게 만족스럽냐? 너무 좋죠. 우리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뭐 맨날 10명씩 와서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교회에 쓰레기는 그냥 나와. 뭐 10명 모일 때나 100명 모일 때나 쓰레기 비슷하게 나와. 나온 분이 잔뜩 어지럽히고 가면은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이 싹 쳐놓고 얼마나 좋아. 칭찬받는 자.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네? 목사님 나에게도 별명을 써요. 와요. 와서 물어봐. 별명을 준다니까. 별명 준다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기도 속에. 그 별명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부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기 기도 제목. 이건 뭐 액세서리로 종이가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다 장로님들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를 자기를 얻어서 딱 한 분들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 가치를 여러분 안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희 장로님 나 별명 있어. 이거 별명 집어넣어줘.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야? 사랑하는 우리 플루티스트 누구야? 플루티스트 누구요? 장현태. 여기 보면 장현태 랩런트 음악 기능 서밋 랩런트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되기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지 너는. 그럼 목사님이 여기다가 뭐 내가 얘기했잖아. 뭐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장로님 이거 넣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나 이게 세계를 살릴 치유 플루티스트로 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랬거나 말거나 목사님 원래 이러는 분이니까 이런가 보다. 그러면 언약적 축복을 저는 못 누리는 거지.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대강 해놓으면 그냥 인생 대강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요한데 오늘 말 아니냐 그렇지만 맨날 뭐 목사님 하는 말이 그 말이지 그렇게 들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메시지 이후에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려서 전도자의 경제를 차지할 분이 있고 여전히 가난을 면치면서 빈지갑 떨렁떨렁 가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12지파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애굽을 복음하잖아요. 옛날 이황이 아들을 9명 낳았다. 그 우리 책 포럼을 하면서 그때 우리 주의 장로가 나와서 만약 이황이 8번째 낳고 단산에서 그만 낳기로 했다면 이황이 그 아버지가 그 9번째가 나온 게 이황인데 그러면 그 인재를 놓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러워하면서 포럼하는 거 볼 때 셋째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셋째 낳기만 해봐라 내가 100만 원 준다. 여러분 야곱이 말이요 아이고 10명도 힘들다 그만 낳자 그랬으면 어떻게 요셉이 나왔고 어떻게 애굽을 복음했겠어요. 여러분 두려워도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세천명 소홀히 하지 말아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안 시켜도 잘해야 돼. 안 시켜도 일어나면 하고 화장실 가서 뭐 합니까?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도 복음 세천명 하고 차 탈 때 하고 차 내릴 때 하고 식당 가서 하고 어디 쇼핑 가서도 하고 부부싸움 하기 전에 한 판 하고 해. 그러면 힘이 생겨가지고 이길 수 있어. 부부싸움 끝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도 하고 학교 가려고 막 애들 가면 야 보라야 잠깐만 중요한 얘기 있어. 왜요? 주에서는 그리스도시요 복음 세천명하고 하나님 나 축복하다 다 등 뜨더라고 얼른 떨어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 복음 언약 전달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볼래? 못해요. 못합니다. 영적 싸움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여기 정리 안 됐으면 정리해야 돼요. 놓치고 그냥 가지 마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나 오늘 예배 오셨는데 이덕청 형제나 최 장로님 잘하니까 다 구별해서 제대로 했나 보고 목사님한테 확인도 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직장에서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바라보면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누려지게 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한 가정에 한 분씩 전부 다 아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이거 내가 죄가 많아 그런가?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가? 왜 우리 식구들 다 하나씩 아파? 근데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 목사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전부 다 요양원에 다 계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시대적인 문제로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시대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 할머니가 아프다. 여기 시대적인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 언약에 든단에 서서 내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언약 아래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언제나 기회고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공격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샘 근원을 얻었잖아요. 문제가 기회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서 5장 7절에 말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말해 삼키려고 덤벼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에색은 다툼이라고 하고 신나는 대적이라고 하지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샘 근원을 찾게 하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말아요. 그죠? 좀 그렇지만 길거리에 소가 응가를 놓고 갔어요. 에이,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됐어요? 신발에도 양복에도 다 묻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말아요.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봐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겁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언약 잡고 내 언약이 있어야 돼요. 너의 언약이 뭐냐? 몰라요. 내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너의 축복은 뭐냐? 나는 복음 4,000명 가지고 삽니다. 나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바꾸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세계가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받은 언약이 어떻게 있어요? 정말 세계 만민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라보잖아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언약적 축복과 증거와 사실이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비밀을 누리며 그 전도자가 그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경제로 축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어제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 받은 분들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알렉산드로 바스첸코 샤샤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갈릴리 호수 옆에 리조트에 한 20-30명 불러서 우리가 세미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러면 한 경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우리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런 걸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의 소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한 거 아니에요? 제목이 생기면 그 역사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임받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나타나면 그래요? 2,000원 바람밖에 안 들 것 같아요? 더 들지만 줄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제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살리도록 우리 이스라엘 책임 중직자로 이스라엘을 살려야 한다면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오. 이 오늘 전도자의 경제라는 말씀과 어울려서 볼 때 그런 축복 너무 필요해요. 정말 이스라엘의 제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실천 제자가 일어나고 응답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 축복을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도 12월 달에 이제 요르단에 다시 가서 현장을 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간신히 차비나 줘서 가서 그냥 적당히 오라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신나라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이상 더 들여서 가서 제자들도 보고 현장도 보고 시스템도 봐야 돼.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옛날처럼 아무 데나 들어가 자면 안 돼요. 좋은 호텔에서 딱 보호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에 해야 될 일이 많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응답을 크게 주시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목을 찾았습니다.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또 성도들은 환경에 아직은 적응이 안 되어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며 세상에 금과 은도 만드시고 돈도 만드시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알게 하신 주여, 이사에게 100배 응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여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들에게 숨겨진 경제, 확인된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구원 주심과 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이 나타나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마다 또 병들어 고통받는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고 언약의 비밀을 누려가게 하시며 두려워 염려하지 말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증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 천명성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렘넌트야, 이스라엘 살려라.